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함과 그 영광을 아버지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영광 가운데 들도록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의리의 능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 오늘 읽은 부분은 70인 전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사건을 잠깐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70인 전도대 사건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어떻게 갑자기 70명으로 불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이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을 지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어 놓았다는,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적어 놓은 이 사도행전 부분을 제가 찾아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70인이 어디서 왔는가? 자,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 12제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했던 누가복음 8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옆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여인들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의 사건까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들, 12사도들 중에 한 명을 더 택해서 세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 12제자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딱 12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중간 사역 중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전도대로 파송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70인이 이제 금요일 날 김반석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갔다가 이제 파송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별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노중에 왜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을까? 그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중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마치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심지어 산상수훈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사이에 노중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내가 여기서 할 일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는 사건을 우리는 지난 주중에 함께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 사람의 부류가 있었어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부류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세 부류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세 부류 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뭔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나에게 있어서 입신 출세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내 때에 내가 따를 수 있을 때 따르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의 때에 맞춰서,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일장이에요. 일일장. 바로 그날 돌아가시면은 그러면은 장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따를 수 있을 때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을 돌아보고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70인들은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선발이 됐고, 이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70인들이 또 보내심을 받는데, 이게 바로 제자들을 보내신 바로 그 사건과 동일하게 이 70인을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노중에서 이제 70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그 사이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노중에서 이 70인을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이 갔다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야 잘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사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70인의 전도대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귀신들이 실제 항복을 하는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보내진 이 70인 전도대는 이 9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그 권세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 뱀이라는 것은 이빨에 독이 있고요,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습니다. 이빨과 꼬리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로 그러한 사단의 그 권세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 비유할 때 뱀과 전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하는데, 여기서 한번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능력,
권능. 자, 능력과 권능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탄에게 사용된 원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제어할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디나미스라는 단어하고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권능과 힘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돈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인들이 막 싸우고 뭔가 그거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를 규합하고 또는 더 많은 재산들을 불리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권세, 이 권능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권세가 바로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그가 갖고 있는 이 권리. 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청와대, 지금은 용산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내가 대통령을 보러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앞에 딱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을 보려고, 뭐 예전에 청와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정문에 경비들이 서 있어요. 그럼 그 경비들을 넘어서 그 VIP를 만나러 갈 때 그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겠죠. 뭔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면서 들어가는 방법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라는 뜻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 권세라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힘으로 막 그 대통령의 경호실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그렇게 싸우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힘이라면, 대통령과 함께 또는 대통령을 아는 국빈 자격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쫓아가고 좀 더 많은 힘을 얻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내가 이 권능을 너희한테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우리 그 인자,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모든 옛적부터 계신 그분 앞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는 바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힘만 얻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권세다. 능력이 아니라 권세다. 그것보다 그것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권세 가운데 이 사단이 그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70인을 보내시면서 그들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날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낼 때 그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동행하기 때문에 어두움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런 사역적인 성공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본질, 그것이 없이 뭔가 했습니다, 뭔가 했습니다, 뭐 하고 나서 뭐 메달 따고 표창장 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옆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함께 그것을 누리는, 그것이 이 제자들을 보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과 결과에 따른 논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감사기도 부분을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기도 부분을 보면은 앞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뭔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많은 힘과 어떤 그 헤게모니의 논리로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봐서도 유력한 사람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뭔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는 세상에서도 좀 유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굽신거리고 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힘으로나 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저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힘이 있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그 역사들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키워서 그것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뭔가 보탰어, 내가 뭔가 여기에 도왔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때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처음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신앙을 다 버리고 언제부터인가 나의 힘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만이 높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뭔가 특별하고 특출나고 뭔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9장에서만 보더라도 이들이 길가에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 이 제자들은 못 알아먹고 그 길가에서 그냥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그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 싸움을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노상에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수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또는 그 다니엘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수많은 그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 그리고 임금들이라고 했는데 다윗 한 사람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다윗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가 증언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자기에게 대하여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다윗이 바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 전해준 그 말씀, 이 전에 있었던 이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임금들이 보고 싶었던 그것을 지금 너희는 보고 있다. 그게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이 100% 이것을 다 깨달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100% 알고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뭔가 목적, 우리의 생각의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비율이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금은 비록 다 깨닫지는 못하도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고 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오늘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 없는 우리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참으로 무지하고 고집세고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현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뭔가 우리의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주님, 그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귀신들을 복종시켰던 이 70인 전도대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70인 전도대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세를 아버지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리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 앞에 저희들 회개하며 주의 권능과 주의 아버지 주의 권세를 아버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